얼마 전에 딱 재미있는 노래 제목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 제목은 후라이의 꿈입니다. 후라이의 꿈. 이게 뭐 도대체 후라이, 우리 어른들은 귀에 싹 들어오실 때는 계란 후라이 할 때 후라이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후라이의 꿈. 근데 이 노래가 도대체 누가 지었나 보니까 우리 어른들 잘 아는 윤한기, 윤복희 이후에 가장 핫한 남매 가수인 악동 뮤지션이라는 팀이 가수가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은 우리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죠. 그래서 오빠 이찬혁과 여동생 이수연, 이제 남매로 이루어진 가수팀이, 듀엣팀이 바로 악동 뮤지션, 일명 악뮤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가 후라이의 꿈인데요. 원래 이 노래는 2014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이제 아이유라는 가수가 이제 어릴 때 그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대에 데뷔를 해서 20대를 맞이했는데 2014년 그 당시에 자기를 알리는 프로필 사진에 이 후라이, 계란 후라이를 그림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악동 뮤지션의 오빠가 그것을 보고 그때 자기 콘서트에 게스트로 나와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그림에 담긴 의미를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어릴 때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뭐 어디 쳐다볼 여유 없이 요즘에 애들 학원 가듯이 계속 오다가 20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계란 후라이처럼 다 나른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느껴져서 그 가사 그대로, 그 그림에 있는 느낌 그대로 가사를 만들어서 2014년에 아이유에게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9년이 지나니까 이제 여동생 그 수연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 수연이도 10대에 오빠와 같이 뭣도 모르고 콘서트 이제 그 컨테스트에 나와서 이제 가수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만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연의 마음이 바로 이 가사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들어보니까 10대를 지나고 20대를 맞이한 9년 전의 아이유 마음과 그리고 수연의 마음, 어쩌면 오늘날 어떤 친구는 유치원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수많은 학원에 다니면서 자기를 생각하거나 자기의 진짜 꿈이 뭐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전혀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받지 못하고 20대를 맞이한 오늘의 친구들의 마음, 어쩌면 청년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든 높은 곳을 우러러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난 차라리 꽉 눌러 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 자는 계란 후라이 같이 나른하게. 이게 10대 때를 어떤 의미에서 이제 딴 데 보지 않고 달려왔던,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든 달려왔던 20대 초반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그리고 이 가사를 보니까 어떤 마음인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라도 내 물결을 따라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또 재촉하면 오히려 따뜻한 밥 위에 누워 자는 계란 후라이처럼 그냥 나른하게 있어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책을 읽으면서 이 노래의 깊은 의미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스캇 솔즈 목사님의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최고의 세계적인 디바 가수 여자 3명 중에 한 명인 그 머라이어 캐리와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묻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공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특별히 누구보다 어떤 여자 가수보다 가장 많이 히트한 곡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녀가 한 단어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다. 어쩌면 그래서 머라이어 캐리 캐롤송이 그 어떤 캐롤송보다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행복. 오늘 말씀은 좀 행복과 좀 먼 것 같은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고백처럼 다윗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만나기니까 행복하다. 그런데 행복하기보다는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우리 어른들도 다 원하죠. 여생을 건강하게 평안하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말년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귀찮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다윗 스스로가 기억해서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정말 어렵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믿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도 엄청 많이 한 난데 나도 이런데 솔로몬은 거기다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신앙의 어머니답지 못해. 그렇게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언도 해줄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 안 되는 것이 나중에 또 사건으로 나오잖아요. 그 밧세바 어머니의 자리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별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제대로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면 솔로몬은 행복할 수 없고 왕으로도 제대로 사역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윗이 한 마지막 사역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유언입니다. 어떤 유언을 남길까? 내가 부른 주옥 같은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보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 파란만 인생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좋아하셨을 텐데
이렇게만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정리된 몇 가지가 바로 오늘 다윗의 유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려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있는 몇 가지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 붙들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비결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사나이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는 거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훈적인 모델 한 사람을 말한다면 야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담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스스로 힘써 대장부가 되지 못하면 어떤 삶이냐? 그것은 바로 험악한 삶이다. 험악한 세월이다.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나올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 인생은 담대하지 못해서 부족하다, 부끄럽다 하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끄러운 인생을 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바로 야곱이 선포합니다. 분명히 야곱은 힘써 대장부가 되지 못하는 한평생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인생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올 때까지 헤브론에서 지키며 기다리며 맞아 주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마지막 여생을 살아서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힘써 대장부가 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준 정말 우리에게 교훈적인 모델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려면 우리가 힘써 대장부, 힘써 담대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믿음의 선배인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 비결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왜 우리에게 행복한 비결일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때문에 지키지 말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내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는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안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죠? 맨날 그랬으면 도망갈 이유도 없었겠죠, 그죠? 그렇게 힘들게 사울 죽은 다음에 겨우 왕되는 이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받는 것으로, 형통한 삶으로 결국에는 이어진다라는 것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예언자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한평생을 산 다윗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수많은 다윗의 시편과 고백에 담겼듯이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될 수 있는 그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겹쳐보니까 같더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도 하나님을 생각하더라. 합하더라. 맞더라. 퍼즐이 딱 맞듯이 맞더라. 바로 이 자리가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다윗이 있었고, 이 마음으로 한평생 살았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길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행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 비결은 앞에 두 가지와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 두 가지,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하고 복 받을 거야.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인생의 노하우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가지는 내가 살아본, 내가 복받은 내 노하우예요. 내 문제 해결 능력이고 내가 잘된 핵심적인 비결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행복 비결은 앞에 두 가지와 차원이 다르고, 세 번째 행복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결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세 번째 행복 비결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 입니다. 이게 행복 비결의 핵심입니다.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다윗의 노하우는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이건 좀 곤란하네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떨 때 다 하고 싶죠. 그죠? 목사도 목사 역할 다 하고 싶고, 우리 목사님 지금 와서 말씀 얼마나 전하고 싶겠어요. 그죠? 쉬고 싶으시겠어요? 말씀 전하고 싶으시겠어요? 이렇게 반응이 우리 마음 다 하고 싶죠. 우리 사랑 모아 다 부를 때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기 천군천사에 막 다 울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립박수 다 치고. 지난주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심사하고 오셨는데, 우리 사랑 모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지휘하는 찬양되지만 이런 천상의 목소리가 없다라고 날마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다 할 때, 힘을 다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다해야 다 하는 겁니까? 얼만큼 삼가해야 삼가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다 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은 알겠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에 다윗도 못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말년에 우리가 다 하는 것에 언제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항상 있는 걸 아는 이 비결이 우리에게 비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이걸 비결이라고. 다윗지도 못 붙들었는데 자기도 잊어버렸으면서.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음을 다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양심적으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고민스럽더라고요. 세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힘을 다합시다, 아멘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 게 깔끔하고 속마음도 좋은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양심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저 내 앞에 있어라, 그저 내 앞에만 있기만 해라, 그저 살아만 있어라, 내 앞에서. 이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고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세 번째 행복 비결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부족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담을 수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구나. 너가 내 앞에 있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 전쟁은 내 전쟁이라고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비결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내게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비결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 형통함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 이것을 다윗은 마지막 호흡을 다 몰아서 모으고 마지막 생명을 다 짜서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네 힘으로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럼 다윗으로부터 오늘 유언을 직접 받은 솔로몬의 삶은 어떠했나요? 스캇 맥나이트의 원 라이프라는 책에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에 부정이 드러나 파산한 기업과 같다. 그는 당대에 부정이 드러나서 파산해버린 기업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유언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부족한 마음이지만 좀 다하고 모난 성품이지만 그래도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보려고 날마다 눈물도 흘리고 또 화도 참으면서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하시는 일들, 그 아름다움들은 우리 가을 하늘 얼마나 좋아요.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 하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가 또 새로워지고 할 텐데 그거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믿음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